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 34장 20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단 한 번이라도 칭찬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의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우리 역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을 했으면 이방인들이 그대로 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종교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바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되어서 그들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회방을 하고 있고 그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이 성령을 회방을 해서 사하심을 얻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종교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회방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진리를 대적을 함으로 해서 사하심을 받지 못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종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일로만 치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자기들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스라엘도 피조물이라고 우리 이방인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인생입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생각은 창조주의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모든 피조물은 다 같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자는 이 시대로 말을 하면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종교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목자들로 인하여 양들이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입니다.
종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 목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서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통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겔 3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정통이 아니었습니까? 그들 역시 다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종교가 되어 있고 그 종교 안에 있는 목자들로 인하여 들짐승의 밥이, 그러니까 종교에 의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의 인생들이 빠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인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종교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말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에게 진리로 인도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종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종교 안에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들은 다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안에는 목자들이 있고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살찐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교인들은 파리한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누가 살찐 양이고 누가 파리한 양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살찐 양이 누군지 그리고 파리한 양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에서 20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면 그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진리를 전하는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목자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없었고 이방의 종교 역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종교의 밥이 되어 사망의 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들이 살찐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부자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안에는 살찐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부자가 있고 거짓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두 양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거짓 나사로입니다. 이제까지 너무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부자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고 거짓 나사로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양으로 말씀을 하면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더구나 그가 종교 안에서 목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 종교 안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피조물의 본성이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살찐 양으로 비유로 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한 부자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거짓 나사로와 같이 율법에 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파리한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거짓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구라도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살찐 양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한 부자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본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살찐 양이 되고 부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파리한 양과 거짓 나사로가 있어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가를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찐 양은 음부의 고통 중에 빠지게 되고 파리한 양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입니다. 이 시대로 하면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살찐 양이 되고 부자가 되어 있는 자들은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간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찐 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누가 부자인가를 그리고 누가 살찐 양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살찐 양과 그리고 파리한 양을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살찐 양이 되고 부자가 됨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가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아도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대적을 할 때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 주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행위로 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종교를 따라 그저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 양들을 밥으로 먹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양들을 먹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목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고 그 우상이 인생의 이성에 너무도 좋게 보이기 때문에 양들이 따라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에는 목자가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면 이방의 양들 역시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너희입니다.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찐 양이 되어 있는 목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와 같이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살찐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 중에서 누가 살찐 자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부자를 돈이 많은 부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고 이 세상에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종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이 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파리합니다. 그러면 같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찐 부자가 살짝만 부딪혀도 파리한 거지는 그대로 밀들여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와 같이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힘이 있는가를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사람의 이성은 다 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의 이성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가 참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과 파리한 자가 부딪히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입니다. 저 역시 인생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인생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옳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부딪히면 파리한 양은 밀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모든 병든 자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병든 자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실제 육체의 병이 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실제 병이 든 자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에 병든 자라고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육체에 병이 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겠다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죄를 진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누군가 하면 죄를 진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내 육체가 병이 들었다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런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그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자를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여자에게 영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육의 일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되었고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종교 안에서 뿔로 받아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종교가 되어 있는 짐승을 2뿔 가진 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해서 사망으로 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자기들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죄인들을 뿔로 받아 흩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종교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진리를 찾고 있는 양들이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실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자기들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자가 하나님을 믿게 해서 양들로 영생을 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들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들짐승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 정통이라고 하는 종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양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목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에게 먹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라. 주님께서는 다윗의 위를 이어서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파리한 양들을 위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도 유월절을 정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유월절을 먹게 하시고 그런 성도만이 오순절이 임하시고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성도만이 수장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양들을 먹이고 우리 목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생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내 종 다윗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